제가 대학원 시절에 장래에 대한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래 예식에 대한 연구와 거기에 맞는 이제 설교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수업이었는데요. 사실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장례식이야말로 우리의 믿음, 부활에 대한 능력과 소망을 가장 빛나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좌절과 절망으로 빠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장례식은 그 어떤 장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욱 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29살에 처음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됐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장례식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도 30대 초중반까지는 제가 또래 목사님들 가운데서 저보다 장례식을 많이 치른 분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맞이한 이 장례 예식은요, 수업 시간에 재연했던, 연습했던 이 장례 예식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곳에서의 죽음은 실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슬픔과 절망은 연출이 아니라 실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사랑하는 형제의, 사랑하는 부모님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앞에서 과연 무슨 말이 위로가 될지, 무슨 말이 그들을 소망으로 이끌어 나갈지, 무슨 말이 그들에게 능력이 될지 도저히 감흥이 되지조차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버린 그들 앞에 서는 것 자체만으로 저 또한 슬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장례 예식을 행할 때에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 또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 자매를 보내는 입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찬양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끝이 아님을, 그리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그 소망을 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실체,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에 그 죽음이 분명 부활로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슬프고 아프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믿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부활의 씨앗을 뿌리고 부활의 소망을 뿌려나갑니다. 지금 주님 품에 안기신 분뿐만 아니라 이곳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 가운데서, 이 죽음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예레미야 32장의 배경은 시스기야가 유다 임금으로 있을 때 10번째 해였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된 지 18번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기 1년에서 2년 정도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이미 기원전 605년 남유다 제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시대에 1차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8년이 지난 19대 왕인 여호야긴 시대에 2차 침략이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세워진 왕이 누구냐? 남유다의 마지막 왕, 20대 왕 시드기야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진 지 10년, 역사적으로 남유다가 멸망을 앞둔 1년에서 2년 정도 앞둔 이 시기였습니다. 1차 침략으로는 18년 전, 2차 침략으로는 10년 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10년 전의 공포, 18년 전에 자신들의 친구, 형제, 자매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두려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어떤 저항도 해보지 못했고 그 어떤 반항도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어린아이와 어른의 싸움 같았던 그 바벨론과의 전투를 아직 기억했습니다. 지금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소수묵책으로 그들은 당하기만 했습니다. 바벨론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남유다는 점점 더 약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마음만 먹는다면, 결단만 한다면 남유다의 멸망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바벨론이 너희를 침공하고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 이것은 너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항복하고 죄값을 치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들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이기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자신들의 운명을 그들에게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바벨론을 무찌르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치르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내가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둘째치고 이들은 국제 정서를 보는 시각,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상당한 오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은요, 근동 그 주변을 다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이집트도 옛날의 이집트가 아니었어요. 이미 전투가 벌어졌을 때 드러났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이미 2번이나 침략을 당했지요. 바벨론이 아량을 베풀러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남유다는 이미 사라질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무슨 배짱인지 무슨 생각인지 그들은 의기양양했어요. 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바람이 불어넣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직전에 조선 조정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비슷했습니다. 당시 일본이 대규모 전쟁을 치를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조정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통신사로 일본을 방문했던 정사 황윤길은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크게 보았습니다. 율곡이인은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며 국방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당시 조선 조정은 동인과 서인의 또 분당의 갈등, 정여림의 모반, 그리고 세장 책봉, 이 갈등 문제로 상당히 분열된 상태였어요. 문제는 당시 주류였던 동인 출신으로 통신사 부사로 참여했던 김성일이 일본의 침략의 징후가 없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조정은 황윤길이 아닌 김성일의 보고를 선택합니다. 김성일은 주류였던 동인이었고 황윤길은 서인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조선 조정은 일본이 자신들을 침략할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은 충분히 일본 정도는 무찌를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국제 정세를 비롯해서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준비 상태에 대한 보고를 오판했던 겁니다. 결국 2년이 지난 이후 일본은 조선을 침공했고 임진왜란 초기 조선은 참담한 패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했던 일이 뭐냐? 예레미야를 왕의 궁전 감옥에 가두는 거였습니다.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게 함께 되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사실 이 사실은 예레미야가 전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모두가 알지만 시시했던 문제였지요. 2절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다라는 이 말은 이미 그들이 포위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워싸고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추르입니다. 이 추르는 포위하고 공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적의 요새를 함락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맹렬하게 공격하는 것과 그리고 도성의 공급품을 전달되는 것을 또는 도망가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워싸고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의 칼과 기근이라는 이중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더 이상 그들이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시드기야가 어떤 일을 벌이더라도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반드시 그들은 망한다라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이 도시 예루살렘은 반드시 바벨론의 손에 넘어간다라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시드기야가 지금까지 끌고 왔던 그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이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봐도, 자신들이 생각해도, 자신들이 계산해봐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희망 회로를 아무리 열심히 돌려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하지만 절대로 항복할 수 없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점점 예레미야의 말에 사람들이 동요됩니다. 그렇기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의 입을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알고 있는데, 자신들의 현재 상태가 와닿고 있는데 계속해서 멸망을 떠들고 있으니까 더 이상 듣기 싫은 거죠. 결국 시드기야는 그런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의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장례식장에서 소망을 선포하는 것처럼, 희망을 선포하는 것처럼 자신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어디 사람이었을까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이 예레미야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그는 절망과 좌절, 실패와 낙심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향하여, 친구들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발버둥 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전해야 되는 처지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예레미야가 이 멸망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는 자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예루살렘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지금이 끝이 아님을, 멸망이 끝이 아님을 예레미야는 믿음을 통하여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만, 말로만 믿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밭을 사는 거였습니다. 예레미야 3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시위의 뜰 안에 나와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반하여 살아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시대의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의 사촌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밭을 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멸망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무너짐을 전하다가 갇혀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뭘 사라 이야기하시냐? 밭을 사라 이야기해요. 하나멜의 기업 물을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나돗이라는 지역이요, 예레미야의 고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이었으나 나중에 레위 지파가 할당되었던 땅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땅을 예레미야가 사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실 아나돗에 있는 그 땅은요, 비싼 땅도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은 17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1세겔은 지금 평균 임금의 4일치래요. 그러니까 17세겔은 약 68일을 일하면 얻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20일 기준으로 하면 3달 정도를 일해야 되고 하루에 10만 원 정도로 기준으로 하면 약 68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지금 그 돈이 많다고 하면 많겠지만 또 적다고 하면 적은 값이지요. 그런데 지금 굳이 이 옥에 갇혀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이 땅을 사라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산 이유도 단 하나였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행동으로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오늘 예레미야가 이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을 세우고 샀던 이 땅을 반드시 돌아와 소유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이라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 앞에 항복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성취함을 믿으며 반항하지 말고 바벨론 앞에 항복하라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다시 불러내고 그들을 다시 돌려세우시며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있는 이 상태에서 자신의 고향에 있는 땅을 굳이 구입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믿음의 행동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렸던 것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반드시 회복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라가 멸망 직전인 이 상황 속에서도 땅을 샀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요, 무너질 도성이고 멸망의 도성입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포위되어져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스스로 자신들이 평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들이 가진 부, 명예, 지식, 경험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 어떤 희망과 소망도 없다라는 사실을요. 그곳은 영원한 것도 없으며 기쁨도 없으며 평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사단의 무리들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제약된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의 그날,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무너질 거예요. 이미 그때가 다가오고 있지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 외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고요. 주님께로 돌아오면 산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았으니까요. 희망을 보았으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망의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값을 치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는 그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이를 거부하지요. 죽음이 두려우니까요, 무서우니까요, 다시 살아남을 믿지 못하니까요. 반면 이 부활을 믿기에 우린 여기 앉아있는 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만, 말로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서는 그 누구도 듣지 않을 겁니다.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다른 교단의 이야기여서 죄송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번에 예장 통합 이 총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성도가 꾸준히 감속해서 지금 30년 전으로 회귀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교회에 성도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 멸망된 도시이고 심판을 받을 도시인데, 곧 무너질 도시인데 왜 사람들은 거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까? 왜 도망치려 하지 않을까?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목소리에 왜 귀 기울이지 않을까? 우리가 스스로 죽음을 두려워하기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통하여 나를 방어하고자 하고, 내가 나를 지키고자 하고, 내가 나를 이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 앞에 서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고 따라가며 그 속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말로는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의 증표인 아나돗에 있는 땅을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의 모습 그 어디에도 주님 오심을 믿고 행동하는, 부활을 믿는 아나돗의 땅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멸망의 그 순간에, 희망이 사라져가는 그 순간에도, 그 어떤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도 다시 회복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돌려보내실 그 믿음으로 아나돗에 있는 땅을 샀던, 아나돗에 자신의 땅을 남겨두었던 예레미야의 믿음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항복할 수 있는 용기는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보란듯이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아나돗에 있는 땅을 구입합니다. 다시 회복할 것을 믿었기에 그 땅을 순순히 구입해요. 그게 그의 믿음의 증표였습니다. 우리가 희망과 절망이 없는 이 죽음 앞에서 나의 자아가 죽는 그 순간에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을 고백하니까요. 우리가 세상이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증표인 아나돗의 땅은 나에게 무엇인가 말입니다. 내가 죽고 살아난다라는 그 증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그 증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그 증표, 내 삶, 그 어디에 그 땅이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 자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세웠던 그 돌처럼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고 증거 삼을 아나돗의 땅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땅을 삼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요구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의 증거를 요구할 때 우리는 그 아나돗의 땅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당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그 삶의 증표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지요. 오늘 예배 후에 나의 아나돗의 땅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소망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후에 나의 아나돗의 땅을 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가 아나돗의 땅을 세상에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믿음으로 샀던 그 아나돗의 땅과 같이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그 증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 증거, 그 아나돗의 땅이 우리에게도 존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멸망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셔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증표를 보이며 돌을 세우며 땅을 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을 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을 보고 죽어가는 그 세상이 희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산 그 아나돗의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증표를 보이며 살아가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